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살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일곱 인을 떼는 거를 이제 살폈었는데요. 일곱 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던 그 장차의 일들은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의 시기로부터 이제 보니까 이제 재림의 때까지, 특히 이제 재림이 가까워올 때 이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인류가 욕심스럽게 흘러가게 될 그 미래의 일들을 알리는 거였고, 또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곱이는 재림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대환란의 시기가 곧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징조로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그 일곱 나팔부터는 정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대환란의 시기에 벌어질 그 일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실은 8장, 그러니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나팔을 불기 전 요한이 그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일하시는 그 심판의 시작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환상을 볼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성전 제단의 불로 향로에 가득 담아서 땅에 내던지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때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육지에 있는 수목이, 식물계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 합니다. 자, 8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 없어지게 되죠. 10절,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민물, 강물, 샘물, 담수가 3분의 1이 쓰게 돼서 막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3분의 1이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우주가 막 뒤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파괴에 가까울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은 지금 일곱 나팔을 울리는 대환란 중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것이 순식간에 벌어질 일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구 환경이 점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향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나팔이 부러지면 지구와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될 정도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또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이제 남은 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화 이렇게 3번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불고 있는 나팔들 중에 남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계속되어질 거다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이나 7 나팔의 경우 이야기의 구성이 보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5번째, 6번째의 경우는 그 관련 시기에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의 경우 초림 이후 재림의 시기까지 욕심에 가득 찬 장차 일을 보여주며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될
인류 전체의 삶에 대해 넷째인까지 이렇게 떼면서 보여줬고, 다섯째인에서는 그런 시기에 있을 동안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고, 여섯째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의지가 정확한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대환란의 시기에 재림의 징조로 벌어지게 될 그 현상들을 먼저 보여준 거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그런 시기 동안 있을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대로 심판의 과정을 시작하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마음, 그러니까 심판하여 세상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로 나오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10장과 11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전체 그 흐름,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일곱 인이나 또 일곱 나팔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갈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9장,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첫 번째 화에 관한 나팔을 부는데,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번째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연속되는 형상은 아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영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육체적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 보이는데,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에서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황충이가 올라오고 그것들이 올라와서 전갈처럼 사람을 쏘는데, 누구를 쏘느냐? 4절을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일단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분명한 건 뭡니까? 인을 받은 자들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지금 이 환란의 시기에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일곱 나팔의 재앙 속에 함께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죠. 휴거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말하듯이 성도들이 뭐 대환란 전에 먼저 휴거가 돼서 공중의 들림을 받을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환난의 시기를 보내며 그 안에서 오직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사명의 삶이 될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황충이, 메뚜기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면서 상징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무수한 때잖아요. 메뚜기 때는 그게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재앙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어디서 났냐? 무저갱,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거죠.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메뚜기들은 온 세상을 휩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늘의 징조가 확연히 보이는 그 환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인을 거부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림의 때를 알리게 되는 온 세계가 겪는 이런 재앙들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인침을 받은 성도들만 어떻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은 끝까지 오직 말씀과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니까 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 안전한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의 삶이 그런 사탄의 공격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삶은 나 혼자 방황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그런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준다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일곱인이 보여주듯이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욕심에 깊이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돈, 재산의 모든 것을 올인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재산이 온 이 땅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근데 이 땅의 재산, 부동산 등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황충기가 올라와서 온 지구와 우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물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때,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동산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때 가장 고통받고 괴로울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가치에, 이 땅의 가치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황충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이 땅의 가치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이걸 이 사람들도 우리 이 세상 사람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뭐 금으로 바꾸거나 은으로 바꾸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가상화폐로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상화폐로 바꾼다고 해도 여러분 이 자연의 이런 이 재앙의 결과 모든 게 파괴돼서 이런 컴퓨터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다 끝입니다. 한순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종말의 날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땅에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보니까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계셔야 알게 하신 대로 이 대환란의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7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 대재앙, 대환란의 시기죠. 그런데 이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다수의 죽음이 그냥 마지막 한순간에 확 벌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계속 이 우주와 지구가 혼란에 빠지면서 생기게 되는 그 대환란의 전체 기간 동안 이런 이 죽음의 상황이 오게 되는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어느 한순간에 죽는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처럼 이 핵무기, 화학무기가 온 세계에 깔려있는 것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도 이란이 그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이 암암리에 계속 뭔가 이런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이런 분위기를 누구도 걷잡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로 분명 지구상에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면 그건 종말의 전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런 전쟁의 소식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의 시기에 있었던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몰랐던 그 과거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때도 계시록의 확실한 편지를 받은 우리 이 성도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셨는데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때가 됐는데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재림의 징조들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에 벌어질 그 말세 징조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바르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밤에 온지도 모르게 찾아온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둠 속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들에 대한 징조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징조들을 볼 때
더더욱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대환란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도 그런 시기에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 그 엄청난 자연의 분노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오히려 이 이교 숭배, 개인주의, 욕심, 신비주의에 빠지고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이 되면 바르게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봐도 바라는 거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인간들에게 보일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를 조롱하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본인이 낙원을 보니까 거기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세상에 좀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이렇게 전도를 해달라 부탁을 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와 외쳐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6번째 인이 말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인치시는 이야기까지가 6장과 7장의 이야기였고, 이제 8장에서부터 나오는 7번째 인은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대환란의 징조를 보이는 건데, 그 증거로 7 나팔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8장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대환란의 이 징조는 온 지구와 우주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9장에서는 화라고 했던 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증거로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 와중에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게 뭡니까?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된 게 아니라 다 같이 지금 이런 엄청난 나팔의 재앙의 시대,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기를 함께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말씀의 가치를 따라 빛을 비추는 순종의 삶으로 이겨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만 남았는데, 이 7번째 나팔은 11장 중간에 이게 이제 울리는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10장과 11장 앞부분 전반부가 남았는데, 그럼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7번째 나팔이 반드시 울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거야. 예고하면서 요한에게 지금 본 상황들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의 이 스토리라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10장을 살펴보면요. 10장 1절.
내가 요한이죠.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요한이 지금 본 환상을 좀 우리가 최대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그려본 그림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는 이것이 좀 제가 볼 땐 어찌됐든 가장 잘 표현된 그림 같아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자 7절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예고잖아요. 예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울려 퍼질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외치고 외치며 알리시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10장은 7번째 나팔이 아니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이럴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여기 예고되고 있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뭐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말이 분명히 있었죠.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인자의 오심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거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건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건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때 올 때 벌어질 상황들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과 뭐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상황들과 지금 여기 계시록에 7 나팔이 불려지는 이 상황이 완전히 똑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을 통해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체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지금까지 일부러 이 시간들을 늦춰오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하다못해 여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도 6번째 나팔 불고 난 후에 7번째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이제 진짜 연다, 진짜 간다, 야 지체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인사를 했을 건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과 심판의 날을 최대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신데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나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한 영혼을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일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본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먹었는데 그 입에는 굉장히 달았다.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환상과 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얘기하셨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죄악된 삶을 지금 고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말씀으로 그럼 전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장 4절부터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너의 말을 들었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듣도록 쉽게 말씀해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억지로 제어했던 게 아니라 저들의 자유지를 무시하지 않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성실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리는 이 양심의 이 소리, 들리는 소리에 자꾸 귀를 닫았고 그 화인 맞은 돌 같은 마음이 되어갔던 것이 지금 성경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래왔지만 이제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다들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어려운 지경인 거예요. 모두가 달콤하게 복주고 잘되고 하는 말씀만 듣기 원하지 제단 위에 올라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받고 축제는 좋아하고 거기서 사람이 우글거리지만 정작 성전에 나와 제단에 나를 바치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복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굉장히 달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처럼 사는 일은 어떤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쉽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깎고 다듬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주 편리한 개인 용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요한이 보세요. 지금 이 받은 계시들을 전하는 게 이게 쉬웠을까요?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계시대로 이게 듣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갈 길이 없다. 이겨나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타협의 길이 없다. 결국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쉽고 편한 특별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그 새 하늘 새 땅으로 이끄는 그 길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달콤하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 구원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 이건 참 결단과 목숨 건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심이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이제 그것은 말씀은 달았는데 그게 이제 쓰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걷는 부름받은 길이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뭐 교회 오라는 거 그런 말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왔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진실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넣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어려운 것은 예수 믿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세상 기준에 취한 신자들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도 안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합니다. 바르게 살고 하자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정말 진실로 이끄는 교회보다 편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있는 거, 이게 현실 아닙니까? 말씀으로 나를 깨고 나를 바꾸기보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찾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러니까 쓰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고 명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단지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인봉되지 않은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명을, 그러니까 이 말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1장.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11장 15절 전에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고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해서 바깥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의 시대에 두려워하던 참된 백성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하려 하시고 그분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두기 위한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 세상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왕따 같은 인생 속에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가장 큰 복이 없죠. 돈이 수억이 있고 집이 수십 차가 되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도 그곳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안정과 보호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돈만 좀 많이 주고 없어져 주시면 좀 자유롭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주시긴 주셨는데 함께 계시면 늘 불편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돈만 필요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그런 시대, 배부른 소리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말 돈이 먹히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최고의 위로와 힘은 뭡니까? 돈, 권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나를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자보다 강한 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에 아무것도 내게 위로가 될 게 없습니다. 수천억의 돈이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불치병에 걸렸다면 오직 하나님 외에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유혹과 마음껏 살라고 하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며 다들 그렇게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홀로 깨어 세상에 왕따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측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성전 안에 성도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이 사실은 참으로 진정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위로요. 정말 이런 소망이 없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는 교회지만 세상에 의해 짓밟힌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 3년 반, 1260일 똑같아요. 다 같은 시기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 표현인데 무엇이라고 부르던 분명한 사실은 이 짓밟히는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우리가 구약 그 다니엘서를 살필 때 7일에
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거를 다루었던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건데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 증거가 됐어요. 7일회가 뭐고 62일회가 뭐고 마지막 한 일회에서 그중에 3년 반이 어떤 거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마지막 3년 반에 대해서는 어디 이 역사로 이렇게 적용할 게 없었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아마 이것은 말세와 연관된 일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바로 그 시기와 관련된 게 바로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기라고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짓밟히는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단지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시기라는 그런 의미보다 성도의 인내와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어떤 복음 전파의 기회다. 우리가 정말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기회다라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의 시기가 7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 정말 재림이 임박한 때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빛을 비추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온 세계 여러 나라가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뭐 동성애 합법화 같은 게 이제 스물스물 돼서 이제는 아주 뭐 당연한 권리처럼 떠들고 자빠졌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짓밟는 일에 아주 서슴이 없습니다. 서슴없이 이런 짓을 해요. 앞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길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삶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세에 대한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볼 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 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황충이의 공격이든 거룩한 성을 짓밟는 공격이든 그런 것들이 절대로 진정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걸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보냄받은 땅 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면서 정말 거룩한 땀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그의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증인된 빛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게 이단 신천지 집단의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온 요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가 자신이고 또 12장에 나오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가 그게 자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지한 성도들을 속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먹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그럼 과연 그런지 정말 여러분 스스로 이 내용을 이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가면서 온전한 의미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60일은 42달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마음대로 짓밟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그 설명이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래서 해석가들이 얘기하는 걸 참고하면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 말씀이다 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5절부터 보면 그들의 사역은 분명히 모세와 같기도 했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하는 자다 그런 거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대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7개의 나팔이 7번째 나팔이 7개의 나팔이 불려진 그 시기에 있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미워할 거다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저들의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도전, 이 돌아오라는 외침을 자기들이 외면할 수 없는데 외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저들에게서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 분명한 음성을 외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 부인할 수 없이 그 양심에 정확하게 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 그 듣기 싫어하던 그 사람들이 연상이 되죠. 이어서 사도들이 또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듣기 싫어서 저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이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두 증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존재. 그렇게 보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심껏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잘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찾고 짐승을 따르고 신봉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두 증인처럼 바른 길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너 이 느낌대로 가고 너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삶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시작되는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확실하게 전하는 두 증인을, 바른 진리를 전하던 그 스데반 집사의 말에 귀 막고 돌을 쳐 죽이듯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예수님께 침 뱉고 때리고 고문하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결국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 두 증인을 결국 무적행에서 나온 올라온 폭군,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 욕심을 지지해주는 사탄의 뜻을 따르는 어떤 권세자, 이런 것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치 욕심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던 두 증인이 없어지니까 축하잔치를 벌이며 좋아했다, 11장 10절에 얘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어두움의 힘은, 욕심대로 사는 거는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르고 정직할 때 더 손해를 보고 있고, 올곧게 살며 더 가난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하고 바보 같고 뒤처지는 인생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늘의 백성,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나그네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 이게 영적인 기준으로 이걸 보면 이건 비교의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인 거죠. 자, 성경이 말해주는 성도의 삶이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은 혼자 다 누리면서 구름 타고 다니다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안방을 차지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환난 당하고 왕따 당하고 늘 2등이나 꼴등처럼 보이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보냄을 받은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비록 이 땅에서 몸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거죠. 12절에 지금 어떤 상황이 악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낸 두 증인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임당한 그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보니까 모두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외침을 절대 부인할 수 없었겠죠. 그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건 하여 죽였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는 걸 보니 완벽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는 성경에서 않았지만 마지막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며 행한 이런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도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말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닫아 들여하지 않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까지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또 외치시고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여 외치고 말씀으로 외치고 선지자의 눈물로 외치고 나중에 십자가의 보혈 요나의 그 뱃속에서 죽었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타깝게 외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은 그래서 말했잖아요. 복음서와 같은 거라고. 자, 그래서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이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믿는 자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누리들은 말세를 통해서 뭐 숨을 것 찾고 피할 것 찾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어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심을 외치고 전하는 빛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도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숨어라, 피해라, 도망쳐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선 곳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외치는 걸 우리가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우리 할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외치는 것.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 곳곳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땅끝,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예수님 전하고 세례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두 증인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그 두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 집단이 말하듯이 성도를 유혹하는 그 이만이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 따라 사는 성도들, 이게 진정한 두 증인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14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5절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드디어 요한이 7번째 나팔과 함께 하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미 알려주었던 그때, 그 나팔 울릴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24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나팔이 울릴 그때가 바로 여기 이제 11장 15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살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11장 이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는데요. 휴거된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용이 분리가 되어 전개되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자, 그리고 지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 스토리라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 나팔이 울리며 이 모든 걸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구오신 모든 전체 역사를, 구속의 사역을 한번 짧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요 12장, 13장, 14장 이 부분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던 그때 재림의 때를 알리는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곳까지 살펴봤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날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진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빛과 소금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각자의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여러분의 셀 속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사는 세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고자 그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을 볼 때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 안에 건전하게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탁대로 그 길을 걸었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소망하며 정말 구별된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7 나팔의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그 백성을 부르시는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혼 편하기 위해, 내 육신 편하기 위해 살아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그 소중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주님의 오신 날만을 기뻐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늘 깨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이곳에 살아가는 그 어둠 속에 진정한 빛된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길 걷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쭉 들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어떤 그런 미래의 그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곱 나팔의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그 백성을 부르시는 안타까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육신 편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그 소중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오신 그 날,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날을 기뻐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 변함없이 주님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주님 믿음의 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